오늘은 이제 수능 하루 전입니다. 수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날씨. 보면 항상 차워요, 그죠? 매우 춥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내일 또 일기는 잘 모르지만 추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여전히 그래도 수능해서 또 수험 기간 동안에 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들은 뭐 요즘은 많아졌잖아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까지도 함께 마음을 해서 왔는데 끝까지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고 또 마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능 당일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셔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날씨가 워낙 갑자기 변덕스럽게 했고 일교차도 크다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분들도 건강을 되찾는, 속히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목은 고집이에요. 고집, 왜 고집을 잡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해도 인간이 잘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요. 인간의 이게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이 워낙 세서 자기를 잘 못 바꿉니다. 그건 우리는 인정해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도 자기를 돌이키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부목 행정할 때 막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잘 바꿉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잘 바꾼대요. 정말 고집이 셉디다. 정말 웃기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가 방문 소리만, 그러니까 집에 도는 현관문 소리만 들으면 TV보다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 바꾼대. 난 정말 고집이 셉디다. 그래서 자기는 잘 바꾼다 그러대. 정말 보면 우리는 인정해야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사실 바꾸기 어렵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나이가 많고 많아지면 자신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사느냐 보면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항상 보면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단순히 고집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본문 했다면 오늘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첫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을 참 많이 한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20대에 한참 이제 혈기왕성할 때 고민했던, 요즘은 그런 고민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10가지 10계명만 해도 다 못 지키는구나 는 생각을
저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지금도 묻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청종하여라고 하고 계명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에 무사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청종하라, 준행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7배 벌을 내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말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살기가 어려워져요. 두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종하라는 말과 준행하라는 말이 의미가 뭐고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찾는 거예요. 그 점에 같이 고민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하는 내용은 과연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냐 했을 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계속해서 저도 신학을 같이 배우는 모임이 있잖아요. 같이 섭리론 지난번에도 같이 들어보자 해봤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참 공부는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 날 저녁에 2차 이제 섭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섭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데 신앙인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고 느낄 수 있는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가? 이 점이 이제 관건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신앙적으로는 다 그 말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그게 경험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자기 삶에 우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답을 해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인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하나의 종교인처럼 돼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 위력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돌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전쟁, 기근,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보시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거든. 그런데 돌본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신앙적으로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협력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협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만 맡겨두시고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협력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월에 계신 분인데 인간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인간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유한 인간의 고유성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올 때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인간의 인격성과 고유성은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인데 그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인간에게는 그걸 알 수 있는 고유한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름의 인간에게는 고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그럼 나는 거기에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전쟁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세계에 펼쳐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면 우리가 그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걸 보고 응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유의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만, 또 다른 자유의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에 나는 참여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 말대로 순종해, 이러고 순종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니한테 도움이 돼, 그래 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 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안 하면 넌 죽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시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참여해보면 뭘 느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걸으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경험된다, 실제에서. 여러분, 예를 제가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 평안, 그게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 보고 교회 안에서도 해보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 해보려고 하면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많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바로 현실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안 지키면 혹시 벌 내릴까 봐 무서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강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기쁨을 이루려고 해봐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한 기쁨, 알지 못한 평안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걷는구나,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 그렇네. 이걸 이제 또 알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향해서 가는 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것이다. 이걸 계속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라,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청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여전히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바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전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각자에게 맞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이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지, 또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목회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모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많으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게 다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뭘 들려주고 싶은지를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전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그럼 뭘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말을 하는가, 이걸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순종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제 중세시대 때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내용 속에는 교황들의 말을, 교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는데,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보니까 거기에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도들은 전부 교황의 말은, 사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거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말인 거예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는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깨닫는 은혜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인간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도 순종하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앉아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인간의 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할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청종하라, 준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왜 사람들은 청종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할까? 전체 덩어리는 고집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자, 거기 보면 멸시라는 말과 싫어한다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멸시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교만이 나오잖아요. 교만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말씀이니까 기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멸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는지는 조금 이따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제일 처음에 하는 멸시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멸시는 사실 몹시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내용인데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선 것을 말해요.
싫어함인데 그 싫어함이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말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지도 모르는 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고 오늘 보면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멸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멸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없지 모르지만 저는 간혹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멸시합니다. 나보다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 나에게 가르치면 배우지도 못한 게 네가 나를 가르친단 말이야 라고 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 또는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는 사람, 나보다 뛰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멸시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중학교쯤 가게 되면 부모 말을 서서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도 하지만 멸시합니다. 뭐 엄마는 모르면서 내한테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미 자기는 뭐 했다는 거야? 많이 배웠다는 거야. 나는 안다 이거지. 아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엄마 말이 맞아요.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무시하는 정도로 말해버려요. 이걸 보고 우리 멸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멸시를 당하는지를 보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딱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듣고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농사 짓는 법은 이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오래 살았으니까.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을까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 가운데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합니다. 나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망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해.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말대로 따라 살 거야. 이때 말하는 것이 멸시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하고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보니까 사실 바로 나타나 버렸어요.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인데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는 그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덜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돌포도를 맺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나온 내용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당시 그 아하스 왕 시대였는데 그 북쪽에서는 아수르 왕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북방을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침범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남쪽을 침범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니까 명분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좋은 명분을 준 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하 정책을 져서 북이스라엘, 인접한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까지 침범할 것이다. 우리 연합해서 저들을 대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의 왕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과 연합할 건지 아니면 아수르와 손을 잡을 건지 아니면 애굽과 손을 잡을지 누군가 손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냉혹합니다. 현실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 개의 나라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이 들려질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누구와 손잡아야 되느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누구와 손잡을까? 이게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오늘 누구하고도 손잡지 않겠다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그렇게 말했거든. 손잡지 마라고.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결국 아하스 왕은 누굴 의지한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던 겁니다. 결국은 의지해버려. 그러니까 아수르는 찬스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공격하니까 남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길이 열려버렸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러면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7길로 와도 한 길로 와도 7길을 도망간다. 순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적군이 강력하게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과 마주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고 하면 주변 강한 나라와 함께 이제 연합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주변에 풍파가 일어나든 주변 땅이 어떻게 되든 여기에 있는 포도원에는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거름도 주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될 수 있게 하고 건강하게 되도록 영양분도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뭔 지켜야 됩니까? 포도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이 바람이 부니까 포도를 뒤엎어버렸어요.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건이 안 좋으니까 괴롭히는 걸 누굴 괴롭혔냐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혀버렸어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왕을 돕지를 않게 됩니다. 그게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포도원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안에가 썩어버리니까 외세의 침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그걸 순종하는. 지금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아니 문제입니까?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저들과 어떻게 마주해서 이길까 문제지 백성들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그게 현실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더라, 경멸해버리고 멸시해버리더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안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시한다 이 말이.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말씀에 따라 사느냐 했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유가 뭐냐면 실제 그렇게 살았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교육 목사로 교육부의 전체 수장을 할 때에 교회 교육은 신앙으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교육한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합니다. 왜? 무시합니다. 당신은 배운 것도 없지 않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당신은 그런 결과 만들어낸 적이 있느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자기한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생명의 일이 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력 있고 능력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따르지를 않는다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보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구나, 바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그 다음 싫어한다는 말은요, 싫어한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듣는 걸 싫어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건데 듣기를 싫어해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하면 듣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싫지만 안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옳아, 그건 맞아, 그렇게 되는 것도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 내가 바꿀게, 내가 변화해볼게, 이러질 않는다는, 듣는 걸 싫어한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라고 부모님들에게서 물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요. 그 말 다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심해서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란 말은 맞는 말이라,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들으면 얘들이 사는데 안 듣잖아요. 싫으니까. 그 싫다는 표현이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소리 하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이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마지막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원래는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위험, 탁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위험과 탁월, 이상하잖아요. 교만하고 탁월하고 위험을 느낀다, 이건 좀 다른 길 같잖아요. 사람이요, 탁월하면 교만해진다. 탁월하면 남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지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겸손해질 텐데, 내가 탁월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탁월한 그게 너의 세력이, 너희에게 준 세력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거지. 교만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 버렸어. 그런 세력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내 말 들으라고 할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너는 산다, 이렇게 말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말이요. 두렵지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두렵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을 주셨는데 그 탁월함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 배울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불순종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 5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죠? 세계가 다 네게 속했고 이제 내 명령대로 따르겠느냐? 그리고 모세 보고 가서 전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7절에 내려와 전하고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렇죠? 뭘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내 말대로 살겠느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강제해서 무조건 내 말 따라와야 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할 텐데 너희들이 지키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응답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들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야만 세상과 다른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과 다른 방법을 알게 될 때는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될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현실 앞에 서버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면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나요? 저는 안 믿습니다. 세상은 결국 어둠을 줍디다. 세상은 결국은 어둠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줄 뿐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대로 가야만 나라도 변화되고,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세계도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모든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을 택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보면 거기에는 여전히 다툼, 아비규환, 힘듦, 고통, 거기에는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도 말고, 교만해서 내게 준 이 탁월함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 듣고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